자, 이 시편 117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성경 전체 1189장이 있는데 바로 그 중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그렇죠? 시편 안에서만 짧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117편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을 로마서 15장 11절에서 바울이 인용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설교한 이후에 로마서 12장에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그리고 로마서 13, 14, 15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언급하면서, 즉 유대인의 부흥,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다음에 이 시편 117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5장에 설교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이방인, 즉 열방 가운데에서도 부흥이 있을 것을 바울은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117편이 짧지만 의미가 있고 또 짧지만 군더더기 없이 강력한 예언적 선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길게 막 서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편들도 많지만 오늘 이 117편은 아주 짧고 군더더기 없이 강력한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있고, 2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참 찬송 가운데서 많이 불러왔던 그런 고백입니다. 자, 우리 단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1절 먼저 같이 말씀 선포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기 찬양하다는 단어는 할랄이 쓰였습니다. 할랄. 그런데 자, 이거를 제가 설명을 예전에 드렸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오늘 아마 설명을 드릴게요. 또 어떤 분에게는 반복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할랄의 찬양, 히브리어로 찬양에 해당하는 단어가 7가지가 있는데 지금 1절에서는 바로 할랄이 쓰였습니다. 할랄. 자, 할랄은 어떤 뜻이 있냐면 춤을 추며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열광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의미도 있다고 했어요. 빛을 비추다.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열광하듯이 찬양하다. 그다음에 빛을 비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할랄이 할렐이 되면,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로 외치죠. 저도 이 단어 참 많이 외치죠. 예배 때, 예배 인도할 때마다.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도 영원한 나라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질 연합된 찬양의 선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할렐루야 외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실제 우리가 선교지를 가서든 어디를 가서든 이 공통적으로 할렐루야라고 외치면 다 통해요. 그래서 좀 말이 막히면 그냥 여러분 할렐루야 하세요. 대화하다가 열방의 예배자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 대화가 막혔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둘 중에 하나 해요. 똑같이 할렐루야 하든지 아니면 아멘 하든지. 열방의 크리스천들과 대화를 하다 막혔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세요. 그러면 아멘 아니면 할렐루야가 상대방에서도 똑같아. 우리랑 똑같아. 열방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이 할렐루야, 할랄에서부터 할렐루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법적으로 이게 달라지는 건데 할렐루야. 그래서 할랄에서 할렐로 바뀌면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는 강조형이라고 그래요. 강조.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랄할 때는 사실 빛을 비추다는 의미로 또 많이 쓰이고, 이 할렐, 강조할 때 춤을 추며 찬양하다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빛을 비추다와 찬양하다가 어떻게 또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열방 가운데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직접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김해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이 김해 땅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뭐가 더 날아다니.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 어떤 열방으로 선교를 나가든 다른 도시로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곳에 우리는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의미가 있죠? 할랄, 할렐. 빛을 비추다. 강조형이 바로 찬양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 중보자들은 대한민국과 열방을 누비며 바로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선포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명령형이에요.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1절을 예전에 아마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받아두리라 했는데 이 만물의 회복 가운데에 여러분 만물의 회복 가운데 어떤 것들이 들어가겠습니까? 만물의 회복. 만물의 회복 가운데에는 당연히 말씀의 회복, 진리의 회복도 있어야 되겠죠? 진리도 회복돼야 되고 그 다음에 메신저도 회복이 돼야 돼요. 설교자들도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네. 거룩함으로 설교자들로 준비돼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메신저가 거룩한 말씀을 선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만물의 회복 가운데에 예배의 회복도 들어간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해왔던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라 말씀하셨는데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더욱 많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에 예배의 부흥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열방 가운데에 어둠의 일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예배 부흥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부흥을 통하여 주의 오실 길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 때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예배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선포하는 찬양. 특별히 이 시편 117편 1절 가사를 보시죠. 찬양을 드리다 보면 예배 드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감하심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찬양은 그분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받는 데서 넘어가서 하나님을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이름 또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존귀하심, 그분 자체를 더욱 높이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그렇게 위로받는 곡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직접 높이고 하나님 직접 경배할 때 더 큰 위로가 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게 더 높은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위로받고 공감받는 노래 안에서만 머물면 그 영역 안에서 이제 그 영역 안에만 있게 되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광대하심을 더 찬양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했을 뿐인데 그분을 높였을 때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이 채워지심은 이것이 더 높은 차원의 위로와 공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네. 더 깊은 영의 터치하심이 바로 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욱 그분을 많이 높이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강하고 깊은 경배, 자꾸 그분의 말씀을 높이고 자꾸 그분 열방을 향해 막 선포하고 그분 자체를 높이는 경배를 하다 보면 이게 우리의 뭡니까? 이 예배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목마름,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이렇게 불타오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시야가 넓혀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더욱 높여 찬양합시다.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 높여 찬양합시다. 근데 이러한 찬양, 이 할랄의 찬양과 함께 117편 1절 후반부 처음에는 모든 나라들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했으면 여기 찬송은 히브리어 뭐가 쓰였을까요? 7개 중에 하나겠죠? 오 뭐라고? 유다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자말 아니에요. 데일라 아니에요. 하가 아니에요. 자 어떻게 쓰였냐면 몇 개 안 남았는데 이제 자 느낌상 자 샤바흐 샤바흐 네, 샤바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샤바크 뭐죠? 샤바크? 소리치다. 큰일 났네. 이거 난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큰일 났네. 소리치기 또는 많이 했다고 생각해. 일부러 더 많이 안 쓰는데 이런 거. 소리치다. 그렇죠? 큰 소리로 찬양하다. 보도 아카를 사왔는데 아직 새 걸 안 꺼냈어요. 큰 소리치며 찬양하는 샤바크. 뭔가 강한 어조잖아요. 샤바크. 박 터지는 소리. 막 샤바크. 굉장히 강한 어조죠? 자주 반복해야 되겠네. 큰일 났어. 자, 그래서 이 샤바크가 쓰였다. 샤바크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향해 선포하는 거야. 너희 모든 열방아 하나님을 춤을 추며 찬양해라. 저는 만물의 회복 가운데 이 춤이 풀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건강하면서도 아주 건강하면서도 기름 부음이 있는 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열방 가운데 춤을 추며 찬양할 것. 그 다음에 열방을 향하여 외치며 소리치며 찬양. 크게 소리치며 찬양하는 것. 여러분 예배 때 이러한 외침이 더욱 풀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리가 더 풀어져야 돼요. 소리가 더 풀어져야 됩니다. 소리 계속해서 더 풀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제 소리치는 거 보면 되게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는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진리의 회복, 이런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오실 길이 예배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거. 진리로 예배하는 거. 종교적인 형식을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예배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더 공교하게 칼을 갈아서 계속해서 전하려고 이미 준비는 맞춰져 있어요. 이 영역은. 그렇죠?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하십시오. 여러분도 전하세요. 여러분도 담대하게 여러분 주변에 외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막 샤우팅하면서 예배할 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라고 말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딱 자 성경에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돼 있는데 봐. 히브리어로 찬양하다는 표현 중에 샤바크 이거는 큰 소리치며 찬양하다는 의미야. 이것이 곧 진리로 예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딱 하면 거기에 토를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달 것 같아요? 못 달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말이야? 그래. 하나님을 갈망하고 준비된 영혼은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찬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양과 같은 사람.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각지 예배로 끌려오겠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 부지런히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소수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겠죠. 여러분 이 외침이 더 많이 저는 풀어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시편 89편 15절 잠깐 그럼 읽어봅시다. 이것도 제가 자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반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편 89편 15절. 두 절밖에 없어서 빨리 끝날 줄 아셨죠? 자, 시편 89편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89편 15절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아요. 이를테면 시편 아까 117편에다가 그 옆에 로마서 15장 11절 적어 놓으시고 이거 시편 89편 15절 해놓으시면 지금은 여러분 이거 우리 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밖에 없어요. 이것도 제가 얼마나 많이 설명했어요. 샤박. 그렇지만 막상 하려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해놓으면 딱 바로 찾아보면 그래 하면서 딱딱 이렇게 퍼즐링이 되고 연결이 돼. 저도 끊임없이 메모,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메모하는 성경이 벌써 여러 번째. 그래서 한 번은 예심이가 내 딸이 자기한테 이 성경책 주면 안 되냐고 성경책 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몇 년 후면 다 쓰니까 그래서 유산으로 줘야 되겠구나. 어차피 몇 년마다 한 번씩 바꾸니까 바꿀 때마다 제자를 삼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유산으로 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 필요한 사람에게 하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메모하시면 굉장히 큰 유익함이 있어요. 자, 89편 15절 너무 놀랍죠? 즐겁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리치며 예배하는데 누가 뭐라고 한다. 그럼 그때 네가 몰라서 그래 이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가 몰라서 그래. 소리치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데. 이런 식으로 가서는 설득이 안 되네요. 그냥 네가 극단적이어서 그래라고 오히려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말씀으로 다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돼. 소리치면 시원해져. 이렇게 하면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봐봐. 시편 89편 15절 봐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대. 그런데 봐봐. 그가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이 다니엘이로 되게 할라크.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주님과 동행한대. 그러니까 소리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어. 이렇게 딱 설명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 너무 좋다. 나도 그렇게 예배할래. 오던지 아니면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반응하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분명히 계속 맴돌 거예요. 분명히 기억날 거예요. 말씀이고 영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을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 중보자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부장하고 계시고 네. 조만간 다시 한번 이 예배학교의 티칭을 다시 한번 안 그래도 이제 우리 하나님의 확장하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좀 도시를 깨우는 이렇게 도전을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다시 확정을 받습니다. 다시 해야 되겠어요. 다시 제가 항상 신학교 강의를 간다든지 외부 사역하면 이 내용 항상 다루거든요. 네. 그래서 히브리어로 찬양에 해당하는 7가지 진리로 예배하는 거. 근데 이제까지 제가 복음지권에 가서도 어느 교회에서도 이 강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거나 힘들어한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복음지권이 일반적인 교회에서 막 소리친다? 그리고 막 갑자기 가사에도 없는 악보 없는 곡을 부른다면 어색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을 가지고 딱 증명하면서 풀어나가면 절대 오해함이 없어요. 오히려 더 자주 와서 전해주기를 원하지. 근데 제가 다 갈 수가 없지. 시간이 가능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우리의 해야 될 영역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도 준비하시고 여러분도 전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퍼뜨리셨으면 좋겠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주일 저녁에 그 연합에서 동상시장이라고 했나요? 동상시장? 거기서 그렇게 예배를 보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바로 그거 전달받아서 제가 교회방이랑 하나님 단톡방에도 올렸잖아요. 거기 모든 민족교회 집사님도 계신다는데 걔가 워낙 커서 서로 모를 수 있지. 근데 어쨌든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을 했어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제가 거리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비전. 하나님 거리 이 도시의 모든 공원들마다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주십시오. 그 비전으로 거리 시작했는데 어느새 거리에서 예배한 지도 지금 몇 년이에요? 2012년부터 14년째? 2012년부터 2023년이죠. 횟수로는 12년인가? 12년이에요? 12년 정도. 만으로는 10년 이제 좀 넘은 것 같고 그렇게 예배해 오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아요. 저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낮은 곳에 있게 하는 그리고 저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많은 그 예배의 기름 부음은 바로 그 광야와 같은 거리에서 온 거예요. 거리에서는요 굉장히 건조합니다. 거리에 뭐 황사 때문에도 건조한 곳도 있지만 그보다도 영적으로 거리는 얼마나 건조한데요. 우리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거는 사실 수월해. 근데 맨 땅에 가가지고 사람들 막 얼마나 뻘쭘해. 쭈뼛쭈뼛 막 쳐다보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뻘쭘해. 그런데 계속 거리에서 예배.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특히 연지공원은 그쵸? 우리 다른 도시에 사는 분들도 연지공원 오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같이 특히 환상 보시거나 이런 분들 다 공통적으로 벌써 영적 기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벌써 그 예배하는 장소에 공원의 영적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시간이 되시면 거리로 오시면 아주 좋습니다. 거리에서 마음껏 여러분 불신자들 치유기도도 하시고 네. 네. 마음껏 연적으로 축복기도 해주시고 네. 그렇죠? 예배와 전도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저도 감사한지 모르는데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리치며 예배하는 것 도전합니다. 연주하다가 와 소리 지르세요. 연주하다가 와 하세요. 해명이 초원이 하나님 그냥 와 하세요. 연주하면서는 노래하기 참 어렵긴 어려워요. 특히 뭐 솔로 하거나 이럴 때.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해요. 그래도 솔로 하거나 리듬 그루브 들어가는 거는 노래하면서 하긴 어렵지만 웬만하면 항상 찬양하면서 소리 찬양하면서 반주하는 훈련을 해라. 그때 하면 아빠 이거 어려운데 리듬이 깨지면 안 되니까. 근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 번씩 보면 막 배운 대로 막 이렇게 인상 써가면서 힘있게 찬양하더라고.
들어 연주하면서도. 여러분 그래서 연주자분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연주하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이 음악 연주하지 않을 때도 여러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연주할 땐 예배해야 되는데 연주 안 할 땐 예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뭔가 점검해야 되고 다시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내가 마찬가지 인도를 하든 안 하든, 그렇죠? 내가 예배 인도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연주를 하든 안 하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배가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샤바크의 찬양은 굉장히 놀라운데, 샤바크의 찬양이, 자, 할랄과 샤바크가 있죠. 할랄과 샤바크가 언제 더 탄력을 받게 되느냐? 바로 자마르. 자마르는 뭐예요? 자마르는 뭐죠? 그렇죠. 자마르는 괜찮아. 자신 있게. 자, 자마르는 여러분, 자마르는 이게 한자같이 생겼네. 너무 이걸 길게 써 죄송해요. 자마르는 악기로. 그래서 이거 기타 치는 사람들은 알아요. 기타 판매하는 메이커 중에 자마로 회사가 있거든. 자마 기타 들어봤어요? 자마 기타. 그게 여기서 온 거야. 자마로 해서. 자마로는 안 잊어버리겠죠. 뮤지션들은. 자마 기타 생각하면. 그래서 악기줄을 튕기다, 악기를 연주하다예요. 악기 연주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악기 연주. 다윗처럼. 이제 제가 계속 저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이제 이번 토요일에도 9살 아이들까지 다 예배팀으로 밴드로 이제 가서 섬기고 할 건데,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을 때 사울에게 있었던 귀신이 떠나갔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뮤지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음악을 연주할 때 여러분들의 음악수를 듣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면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연주소를 듣고 누군가는 치유되고, 여러분이 연주소를 듣고 누군가는 회복되고. 제가 감사한 게 최근에 나온 앨범이 예수 어린 양인데, 이 앨범 말고도 이제 앨범이 이제 알려지면서 처음 냈던 앨범들도 이제 사람들이 보나 보죠. 그 링크 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앨범 곡 들으면서 의외로 구입해서 들으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 대학원에 또 공부하는 어떤 한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아들들이 다 한 5주 이상 코로나를, 세상에 애가 3살이 안 됐는데 태어난 지 3개월 때 코로나 처음 걸려가지고 지금 3살이 안 됐는데 코로나를 3번 걸렸대. 그러니까 부모도 아빠도 3번 걸리고, 그 아들 둘인데 아들 하나이는 2번, 하나이는 3번 걸렸는데 애들 계속 병원에. 그래 막 5주 이상은 병원에 계속, 대학병원에. 작은 병원은 안 돼.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코로나,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저도 조금 호흡이 짧아졌거든요. 코로나 2번 걸린 이후에. 근데 코로나는 그 후유증이 남아 있는 거죠. 체력이 막 약해지고 막 이런 거. 그 어린아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걸렸으니.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5주 동안 입원했는데 막 폐렴부터 해가지고 여러 합병증식으로 애가 다 나타나서 대학병원에 있는데 그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러는 가운데에 저희 앨범곡 이제 그 타임이 딱 맞아 떨어졌지. 예수님 나오면서 막 알려지니까 이제 선생님들끼리도 막 서로 공유해주고 그러면서, 근데 그 찬양이 좋은데 한 번은 저를 이렇게 픽업해줬어요, 대전역에. 그래서 차를 그 대전역에 데리러 오겠다는 거였어. 데리러 가지고 문 딱 열고 탔는데 전 알람이 울린 줄 알았어요. 아름다운 주의 수는. 보니까 앨범을 구입해서 그걸 틀어놓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병원에 있으면 저한테 한 3번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 아름다운 주 예수. 자기는 이게 예수 어린 양도 좋지만 아름다운 주 예수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가사가 자기 삶에 너무 좋대. 그래서 그걸 계속 내일 이제 그거 제가 새로운 버전으로 하나 녹음을 해요. 그래서 은빈이 솔로로 뮤직비디오는 이미 찍어놨어요. 네, 뮤직비디오 찍을 때 우리 예수님 할 때 미리 찍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곡도 나올 건데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감사하더라고. 계속 자기에게는 그 병원에 있으면서 이 곡과 함께 했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구입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듣고, 제가 우리 예배자들에게도 도전하는데, 여러분 예배곡들 쓰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곡을 쓰세요. 남만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의 동기부여를 받아야지. 곡을 쓰세요. 아젤리사님도 곡 쓰겠다 해가지고 지금 도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아파. 오늘 또 링겔 꽂고 계시더라고. 네, 그래서 근데 아젤리사님이 글 자주 올리지 말라고. 자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자꾸 기도 부탁하니까 너무 좀 그랬나 봐, 마음이. 네, 한 번씩 연락해 주세요. 그래서 링겔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 너무 단톡방에 너무 이렇게 자기 기도 부탁 자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다 이렇게 표를 하셨는데 어쨌든 본인도 예배 오고 싶어하는데 몸이 이제 약하니까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아니면 가사 쓰시고 곡은 이 친구들에게 써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셔도 되는 거예요. 음악하는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은 작곡에 자신이 있거든. 그렇죠? 작곡 다 잘해요. 남만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너무 귀한 예배자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저 얼마나 제가 음악적으로 실력이 부족하고 그런 전공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은총으로 진짜 이렇게 하는. 근데 이 친구는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제 20대 초중반. 이제 20대 초반이라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초반은 그러니까 어느새 그렇게 됐어. 그래서 20대 초중반 이 친구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곡을 써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은 공감의 키워드가 대세예요. 아직은 시대의 흐름이 공감이에요. 근데 저는 반드시 공감의 키워드에서 경배 키워드로 전환될 때가 오고 있다고 저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공감의 곡을 많이 쓸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 하려고도 잘 안 해요. 저에게 맞는 옷은 아닌가 봐요. 최대한 공감한 게 이거 예수 어린 양이에요. 제가 보니 죄송해요 여러분. 최대한 공감한 게 요거예요. 그는 질고를 지고 자꾸 저는 그러니까 그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 저는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분의 존귀하심, 자꾸 열방을 향해 선포 이런 고백이 저한테 딱 와요 이게. 그게 억지로 안 되잖아요 곡을. 저는 뭐 오글거려가지고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달콤하게 뭐 이런 표현이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애들의 이 20대들에게 제발 너희들이 곡을 써라. 나는 하려고도 안 된다. 너희들이 곡을 써야 된다. 할 수 있다. 곡을 써야 된다는 거. 곡을 쓰세요. 여러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쓰세요. 믿음대로 됩니다. 나처럼 비전공자도 했잖아. 계속 도전하세요. 계속 도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도전을 해야 돼.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곡을 제가 들어오면 너무 촌스러워. 그 곡은 여러분에게 발표를 안 했잖아요.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듣고 싶다고? 너무 촌스러워서 안 돼. 그런데 너무 촌스러워. 이렇게.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 맞아. 예전에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 사람들이 되게 이 곡은 진짜 이상하다. 이게 뭐냐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곡이 이제 6월에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이게 이제 이런 삼바 리듬이 원래 스페인에 있을 때 만든 거거든요. 스페인이 그 있잖아 라틴풍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6월에 이제 그게 나와요. 아직도 안 나왔어. 이거 언제 했지 작업을? 2년 됐지. 2년 전에 작업한 게 아직도 1년 됐나? 아무튼 오래됐어요. 최소 1년에서 2년 됐는데 아직 그거 원래 주의 얼굴 앞에서랑 같이 작업을 했던 곡인데 못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코멘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음악적인 여러 요인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6월 정도 되면은 여러분 제 얼굴을 상상하시고 들으면 안 돼요. 조금 톤이 많이 다를 거예요. 완전 젊은 분위기로 포커스를 좀 해서 조금 그동안에 하나님에 나오던 앨범하고 완전히 전혀 맞지? 하람이도 한번 살짝 들어봤었지. 살짝만 들어봤는데 완성본은 아니지만 기대하십시오. 6월에 완전 새로운 풍, 새로운 장르. 도대체 이거는 무슨 장르인가 하는 그런 곡인데 이게 10년 전에 만든 곡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것 같아. 진짜 10년 전이지. 스페인 10년 더 됐네. 2010년 10년 더 됐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곡을 쓰셨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딱 돼요. 송경민 목사님도 최근에 곡 쓴 게 아니에요. 송경민 목사님 꾸준히 곡을 써왔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기간에 은혜가 뜬 거예요. 은혜가 뜨기 전에 행복이 떴어요. 행복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행복이 뜨면서 은혜 뜨면서 그동안 과거에 불렀던 곡들까지 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하나님이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곡을 제게 뭐냐면 계속 도전하시기 축복합니다. 곡 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케이? 혜미 조언이 자 하나님 다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되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는 곡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만의 곡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만 쓸 수. 그래서 하나님으로 앨범 내면 되지.
우리는 장르가 사실 굳어져 있잖아, 하나님은. 여러분이 곡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도전하는 거죠. 네. 축복. 그래서 우리 하음이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그 작사한 거 있죠. 너무 잘 썼더라고, 아이가. 그래서 하음이가 썼던 제가 아마 단톡방에 한번 공유하긴 했던 것 같아.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썼나. 단어도 굉장히 잘 썼다니까. 암송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 그 단어들을 탁탁 해서 표현해도 너무. 그래서 다음에 그거 연관해서 난 곡 하나 만들려고요. 네, 작사 이름에 딱 넣어놓고. 네. 이렇게 공동 작업해도 좋아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뮤지션들 크레딧 자꾸 더 넣으려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우리 앨범이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되어지면 이제 그게 우리 예배자들에게 사례 지급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걸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진짜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저도 2절밖에 안 되는데 죄송해요. 지금 오늘 어떡하지? 자,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곡을 많이 쓰세요. 여러분의 삶을 노래로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곡을 붙여달라 이렇게 도전하셔도 좋고 밥 사주면서 얼마나 좋아. 먹을 거 사주면서 딱 그래서 같이 콜라보 조합도 되고 너무 좋은 거죠. 자, 지금 소리치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네. 이 악기 얘기하다 그랬구나. 자, 그래서 할랄과 샤바크는 확실히 음악이 공교하면 반드시 그 음악의 공교함, 음악이 흐르면 춤추기가 더 수월해요. 훈련이 된 사람은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추거든요. 저도 그렇죠. 훈련이 된 사람은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춰요. 악기가 피아노만 있어도 춤을 출 수가 있어. 근데 이 뻘쭘을 통과하기까지 다음 세대들은 뭔가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채워져야 돼. 그래서 저희도 항상 외부 집회 사역을 나가거나 청소 캠프하면 무조건 풀밴드를 가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소리를 채워야 돼. 그래야 다음 세대.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예배팀이 이렇게 하나 되고 준비된 시간이라면 외부 사역은 풀밴드로 그걸 애들을 깨워야 되니까. 7월에도 이제 마산, 남해 이제 우리 청소년 캠프들도 이제 막 해야 돼. 사탄을 짓밟아 그거 있어요. 컴퓨터 그런 것도 하려고. 예전에 부산 광복동에서 했던 거. 근데 그때 그 영상 보시면은 그때 광복동에 한 2,000명 있었어요. 꽉 찼어요. 완전히. 그쵸? 완전히 꽉 찼어. 그때 꽉 찼는데 사탄을 짓밟아 우리 함께 다 같이 사탄을 짓밟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춤추더라고. 거기서 다 들썩들썩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마르가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런 음악가들을 너무 사랑해요. 이런 음악가들 정말 존중해요. 아이러니. 큰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되고, 그치? 이게 아이러니. 우리는 이 음악가들 향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그쵸? 정말 너무 귀한 음악가들. 그래서 이 음악가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예언적 이 음악으로 운반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음악가들 축복합니다. 우리 음악가들 향해서 사랑하는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음악가들. 멋지? 어느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음악가들이 박수를 받아. 맞지? 말나는 음악은 세속적이야, 타락이야, 절제돼.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요한계시록에도 음악이 있잖아요. 천상에도 음악이 있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비전 중에 하나예요. 네. 우리 동원이가 또 군대를 갔지만 군대 갔다 와서 또 하나님의 함께하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 방에 합류하고 군대 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데려와야 될 친구도 있죠. 초아도 있고 데려와야 될 멤버들도 있어. 그래서 계속 경상도에 우리 뮤지션들 함께 예언적 경배자의 군대로 세워나갈 겁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아멘. 자, 샤바크의 찬양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때는 바로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 전투. 여리고 성은 아주 견고한 요새. 이 성벽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이 성벽 위로 마차 2대가 나란히 지나갈 정도로 성벽의 두께가 두꺼웠다. 성벽 위로 마차 2대가 나란히 지나갈 정도면 이 성은 결코 무너지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총 몇 바퀴를 돌았습니까? 13바퀴를 돌고서 마지막 그 바퀴수를 돌고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이 외칠 때 너희는 소리쳐라. 샤박. 그 소리칠 때 뭐라고 외쳤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를 했는지 아도나이를 부르는지 알 수 없어. 그냥 외친 거야. 샤바크 찬양의 특징이 그거예요. 샤바크는 정해져 있잖아. 외치면 예 샤우팅. 그 수백만 20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 하면서 외칠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방식은 우리 사람의 전쟁 방식과 달라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런 전쟁 방식을 굉장히 비웃을 겁니다. 아, 쟤네들 바보 같다. 뭐하고 있냐 지금? 성 들고 있어. 그럼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무서워서 쳐들어가지 못하고 구경하고 있겠다고 생각했겠죠. 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마지막 날까지 인내하면서 이들이 외쳤을 때 여리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외침은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임을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 더 많이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리고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간증이 있어가지고 그거 나누고 네 말씀 좀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시민 지금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나이미 사역. 오늘 예배 데려오는 조건으로 네. 예전에 제가 벌써 20대 초반이네요. 21살, 22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저희 외증조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외증조 할머니. 예, 집에서 이제 그 점을 보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외증조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이제 큰 이모가 살고 계셨고 저는 한 번씩 명절 기간에 이제 할머니도 살고 계셨고 증조 할머니는 이미 소천하신 이후에 그런데 큰애 삼촌은 교회를 다니고 저희도 교회를 다니고 근데 큰애 삼촌이 꼭 그 무당으로 있으셨던 외증조 할머니 있으셨던 그 소천하셨지만 그 집에서 잠만 자면 그 집에 잠을 잘 때마다 가위에 눌리시는 거예요. 잘 때마다. 그래서 가위 눌리는 현상은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가위 눌릴 수 있어요. 그렇죠? 육체 너무 피곤하면 이제 뇌는 의식인데 몸이 안 움직여지거나 그러면 이제 가위 눌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 근데 가위 눌린다라는 그 표현이 그게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그럴 수 있지만 영적으로 묶임이 있을 때 영적으로 전쟁이 심한 영적 묶임이 있을 때 가위 눌리는 현상이 있죠. 어떤 의미 이해되실 거예요. 이 두 가지 오늘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상황 가운데에 큰애 삼촌 꼭 잠만 자면은 거기서 막 눌리고 우리 어머니 잠만 자면 막 꿈에서 막 뱀하고 싸우고 막 구렁이들 나와가지고 막 전쟁하고 막 이런 것들 신기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잠을 잘 때는 거기서 그런 꿈 안 꿨는데 희한하게 교회를 다니는 큰애 삼촌하고 우리 어머니하고는 신기하게 거기서 꼭 그런 꿈들을 꾸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꼭 모든 일들을 다 영적으로만 연결시키는 것도 좀 문제일 수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영적으로만 연결시키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자연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영적인 무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인생 살아가면.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생기는 모든 일을 그냥 다 영적인 문제로 봐버리면 그것도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것도 뭔가 놓치는 게 생겨요. 왜냐면 내가 건강을 내가 이럴 때는 뭐 음식 관리라든지 내가 잘 수면 부족이라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잖아.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어떤 영역일 수 있잖아요. 스트레스란 여러 요인. 그러니까 이 균형이 참 중요해. 여러분 이런 진짜 영적 분별력이 있으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있는 모든 걸 영적으로만 보는 것도 분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 삶에 있는 모든 거를 또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보는 것도 그것도 문제라는. 이 균형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 있게 분별해내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지혜에 있어서는 계속 우리 자라가고 성숙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제가 알고 이거는 기도로 끊어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20대 초반에.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제 여리고를 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그 외증조 할머니 때 그 집을 돌면서 내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 여기를 도는데 몇 바퀴 돌았을까요? 어떻게 누가 얘기했어? 몇 바퀴 돌았을까요? 7바퀴. 왜냐? 나는 당시에 7바퀴를 돈 줄 알았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저는 당시에 7바퀴를 돌았지만 만약 제가 최근 이미 그 이후에 성경을 깊이 보면서 7바퀴가 아니라 13바퀴 돌았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13바퀴 돌았겠죠.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한계,
제가 알고 있는 그 한계 안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 동거해. 이게 중요해. 우리는 여러분 지금도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배워나가고 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성경을 다 알아야 몰라요.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우리는 뭐냐, 내가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순종하자. 일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모를 수 있는, 다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다 모를 수 있으면 배워가면 돼. 그러나 내가 알았을 때는 그거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많이 아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아는 만큼 더 순종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많이 받은 자에 더 많은 걸 요구한다 하셨으니까. 당시에 저는 7바퀴 나왔기 때문에 7바퀴. 그런데 내가 특정한 날을 잡고, 그때 이제 제가 노가대를 할 때 12시간씩 철물 일하고, 근데 건강해. 그런데 이제 딱 그 열의고성 돌듯이 하려고 했던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된대. 세상에 너무 몸이 아픈 거야. 몸이 너무 아파. 그리고 저는 항상 건강한 사람인데 막 구토가 나오고 너무 미식거리고 도저히 몸살 막 일어나질 못하겠어. 그날 뭐 하기로 한 날? 그 열의고 돌기로 한 날. 몸이 너무 아파. 몸살 너무 아파. 그리고 막 평소에 그런 게 구토가 막 토가 싫을 때 나오고 막 너무 미식거리고 도저히 내가 갈 힘이 안 나. 자,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거 자연적인 것 같아요? 영적인 문제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 저는 그때 이제 영적인 문제는 제가 딱 감은 잡았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영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 모든 걸 다 자연적으로 봐서도 안 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하필 딱 그날이 무슨 날? 내가 딱 지금 가문 가게 이제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려고 한 날, 그날 감동을 받아 그날 하려고 한 날, 그날 딱 아침부터 아파가지고 움직이질 못하고 뭐 구토하려고 한 현상이니까 이거는 자연적이다기보다는 영적인 것과 관계될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계속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럴수록 그러면 여기서 포기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겠어요? 자연적이면 쉬면 되겠지만 지금 느낌이 자연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원수의 방해구나. 그러면 이제 뚫고 나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오려고 하는데 또 우리 예배팀 우리 주일학교 예배팀 얘기했어요. 이번 27일 이거 석간날 회개 기도회다. 너희들이 이제 도시적인 예배 섬긴다? 그럼 반드시 너희들의 마음 흔드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너희 깨서 기도해야 된다. 너희 싸울 일이 생긴다. 애들끼리 서로 싸우면 제가 그래요. 너희들 지금 전쟁 중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주력계 애들이 다투면 너희들 지금 전쟁 중이야? 시기로 전쟁해? 막 알아듣더라고 애들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꼭 중요한 집회라든지 중요한 일들 앞에 전쟁이 있어요.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마귀는 예배가 풀어지길 원하겠어요? 예배가 잘 안 되길 원하겠어요? 예배 잘 풀어지지 않기를 원하지. 그럼 예배 인도자는 예배 팀을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팀들 이제 7, 8월에 여러 사역이 있는데 우리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꼭 집회에 섬기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꼭 무생겨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야. 하람이가 지금 웃고 있는데 하람이가 코로나로 인해 못 간 건 난 자연적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한다. 하람아. 열심히 연습해놓고 예배 때 가는 당일날 코로나. 근데 오히려 하람이가 안 가져서 사실은 그때 다행이었죠. 만약 그날 하람이가 그날 같이 갔으면 그 차에 탔던 우리 모두는 다 감염되고 있을 건데.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었다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이런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걸려서 코로나 걸렸니? 코로나 마귀, 이 코로나 귀신 떠나가라. 한 사람들도 코로나 다 걸리더라. 무슨 말 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는 그러니까 귀신으로 보지 말고 제가 자주 설교했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는 짐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어떤 영역이 있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워낙 전염병이 심하면 믿는 자들의 영향이 오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이걸 꼭 기억해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사단은 생명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주권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기도 했지만 그 외 영역이 있다. 그러면 진짜 이건 분별을 해야 돼. 그래서 저도 그때 분별을 하고 이거는 정말 무조건 오늘 기도를 뚫어 나가야 되는구나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돌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 기가 막히게 7바퀴째 딱 돌고 나서 마지막 다 회개 기도하면서 그 집을 돈 거예요. 딱 돌아 기가 막히게 모든 채증이 다 떠나가. 구토 증세가 없어지고 몸살이 떠나가 버렸어. 그러면 이것은 열매로 나타나요. 명백히 영적인 문제였어요? 자연적인 문제였어요? 영적인 문제였던 거지.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열매가 나타났어. 그 이후로 저희 큰애 삼촌이 그 증조할머니 무당했던 그 집에서 잠을 잘 때
가히 눌리질 않아. 제 어머니도 뱀하고 싸우잖아. 그 집에서 그거 싸우잖아. 명백한.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항상 보이는 세계보다 월등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도 여러분 즐기면서 할 수 있어요. 막 심각하게 막 하면 너무 사람이 힘들어요. 저는 즐기면서 전쟁해요. 웃으면서 귀신 쫓아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즐기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예배팀 예배하면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아멘. 연지공원에서도 여러분 눌린 사람들 많이 지나다녀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감동하심 안에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거리에서는 특히. 그쵸? 거리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딱딱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딱딱딱딱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쵸? 그러면서 맷집이 세져요. 영적인 근력이 확 성장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진짜 그날 이후로 저희 큰애 삼촌이 거기서 간인주직이었고 꿈을 꾸지 않고, 그리고 몇 년 뒤에 어쩌쩌 하다가 저희가 그 집에 가서 같이 살게 됐어요. 그건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네, 어떤 한 몇 년 동안 또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의 생애는 실제예요. 그리고 어떤 영역들은 반드시 기도로 뚫어내야 될 그런 영역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 분별력도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이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연적인 현상과 영적인 현상, 모든 걸 영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 모든 걸 자연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 그것을 정말 항상 균형이 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이 균형 너무 중요합니다. 네. 이걸 분별하시고 꼭 그래 이걸 꼭 분별할 수 있어야 주변의 사람을 향해 정죄하지 않아요. 그건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야. 어떤 있으면 무조건 모든 걸 다 영적으로만 보면서 주변 사람을 힘들게 되면 그러면 정말 영적으로 놓치고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더 큰 겸손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더 큰 겸손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더 많이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영의 세계, 실제는 여리고 얘기하다가 제가 그거 기억나서 말씀을 나눴는데, 내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삶의 태도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더 나가 봅시다. 이제 2절 같이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2절 117편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사실 제가 이거 본문이 너무 짧아가지고 오늘은 그냥 히브리어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히브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하기도 했었는데, 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헤세드, 구약성에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바로 에메트,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찬양으로도 많이 쓰여졌던 그런 고백이죠. 예배자가 붙들어야 할 두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헤셋,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에메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우린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붙들고 할랄의 찬양, 춤을 추며 샤박 외치며 자말 악기를 연주하며 이렇게 예배함으로 대한민국과 열방을 누비며 예배와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방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열방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도 연락 들어옵니다. 우리는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과 열방을 깨우는 예배자들의 군대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 코로나 한 번 이상씩 다 걸려보셨죠? 그게 차라리 나아요. 한 번 안 걸리면 나중에 걸리는 것보다. 네, 그래서 우리는 튼튼한 면역력을 가지고 이제 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준비합시다.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 참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죠.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셔서 안 된다. 또 모든 것을 자연적으로 봐서도 안 된다. 그러면 목사님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분별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걸 저는 늘 강조합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맞죠? 영적 예배. 하나님께 삶 전부를 내어드린 예배자의 삶에 분별의 지각을 하나님 100%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종종 나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영적 예배자의 삶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 사역이나 모든 사역들이 예배 안에서 풀어질 수 있어요. 예배가 포커스예요. 예배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질서 있고 분별되어지면서 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감사한 것이 우리 인제대 기독교수회 교수님들, 인제대 그 신우회라고 할까요? 이렇게 교수님들 그리고 인제대 기독 동아리 4개 대표들도 우리 9월 16일 집회 함께 마음을 모으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함께 또 후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우리 김해 도시가 하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접붙여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 분명히 이 집회는 자연적인 집회가 아니죠. 이 집회는 도시적인 연계를 깨워야 되는 집회라는 얘기는, 그렇다면 이 집회가 열려지기 전까지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한 개인의 삶에, 한 가문에 있는 이 영적인 돌파를 위해서도 막 저도 제가 20대 초반에 그 막 몸 아프고 막 구토한 그 증세가 있었다고 했는데, 하물며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도시적인 차원의 집회를 열어 나갔는데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목요 예배도 그래서 계속 이 시간이 중요해요. 이 시간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6월, 7월, 8월, 5월 집회 이후에도 연합된 교회들 금요일 저녁마다 연합 예배로 한 달에 한 번씩 6, 7,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 6, 7, 8월 우리 연합 기도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자연스러워요. 처음에 제가 이 연합을 일으키기 위해서 발로 다 뛰면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그게 벌써 2년이 되어 가는데 서로의 신뢰 관계 안에서 자발적으로 목사님들이 막 움직여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항상 막내이고 하지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정신은 연합입니다. 그렇죠? 이게 레위와 유다예요. 말씀의 계시 안에 항상 움직입니다. 그렇죠? 레위는 연합, 유다는 찬양.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9월 16일 집회를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후원의 얘기들 좀 나온다 해서 이게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집회가 끝날 때까지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 또 막 연합체 안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특별히 재정의 문제가 중요해요. 재정의 문제, 그렇죠? 재정 여기에 채워짐이 있어야 되고, 또 진짜 우리가 3,000명이 올 수 있던 임원 동원도 필요하고, 그러나 이 집회를 통해 김해 도시에 반드시 영적 규례의 전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물돈 하인들로 부르신 거예요. 그냥 이 팜플렛 보고 와 이 윌러브 집회한다 가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처절하게 준비를 해야 돼. 여러분들 우리 다 스텝 해야 돼요. 스텝 많이 노란 조끼 알죠? 그런 거 조끼 입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스텝 하면서 뿐만 아니라 많은 재정의 준비와 이걸 준비한 우리를 하나님이 물도원 하인들로 부르신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도원 하인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냥 와 너무 좋다 이렇게만 하지만, 물도원 하인들은 알잖아, 기적이었다는 거를. 이 집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만 열리는 거야. 어떻게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이걸 해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물도원 하인들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예배로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김해 땅에 새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9월 16일 집회를 통하여 김해 땅의 어둠의 결박이 끊어지고 도시적 차원의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참소합니다. 그래서 중보하기 전에 우리가 정결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이 먼저예요. 정결과 거룩함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사단이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보의 힘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도 로마서 1장에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표현하십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중보의 힘이 탄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합시다. 첫 번째 정결입니다. 정결과 거룩.
하나님 나의 삶을 구별합니다. 적어도 9월 16일까지. 목사님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요. 도시적인 집회에는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이 집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나를 물도원 하인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준비된 예배자 중보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져서 그리고 이 도시를 품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이 도시에 파수꾼 놀이를 부르셨사오니 필요한 재정들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집회 마쳐질 때까지 주님, 모든 예배팀과 모든 중보자들 또 교회들이 서로 오해 없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집회 마쳐질 때까지 성령 안에서 순조롭게 열매 맺혀지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집회를 그냥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집회를 준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이 집회가 온전히 마쳐질 때까지 거룩함과 정결함 그리고 중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우리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려 이 집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